몇 주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요. 제가 그 은행 어플을 깔고 큰일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똑한 대학교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도 다 속아 넘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쁜 사람들이 많았으면 벌써 이 세상은 망했죠. 예, 나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아닙니다. 힘센 동물 따지면은 코끼리가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소나 이런 힘이 센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동물들을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1대1로 싸운다면은 호랑이 이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덫도 만들고 창과 활과 총과 그물을 만들어서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을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이 뭐냐?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은 생각하는데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때로는 굳게 먹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은 몸도 굉장히 강하지만은 정신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정신의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마귀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팔아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가 목매달아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려 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살 길이 없어요. 살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예.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저도 극장을 간 지가 한 1년이 채 되는 것 같습니다. 극장 갈 일이 없잖아요. 예. 그전에는 애들 데리고 만화 영화도 보러 가고 가족들끼리 영화도 보러 갔지만은 거의 예배 그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돈 벌었나 딱 보니까 홈시어터라 해가지고 집에서 큰 TV를 사다 놓고 가족들끼리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영화가 안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가 저 위에 있는데 저 빔 프로젝트가 400%가 팔렸대요. 전년 대비. 예, 그렇게 퍼지고 텔레비전도 옛날에 좀 조그만 거를 놓고 살았는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TV도 점점 큰 거를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참 굉장히 어렵지만은 생각이 전환 일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관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큰 대기업들이 하지만. 그래서 뉴스를 쭉 보니까요.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니까 팝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팝콘 배달을 하고 있답니다. 영화관에다 전화하면은요, 팝콘을 갖다 준대요. 야, 그거 누가 생각했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화관에서 그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팝콘 장사를 하는 분이 있고 그걸 또 옆에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극장에서 팔 게 뭐 있냐 내가 팔지 해가지고 팝콘집을 차렸습니다. 팝콘집을 차려가지고 영화 보시는 분들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거를 잘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오늘은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컵에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양이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대기업의 신발 가게 사장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에다 신발을 팔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팔 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했더니 한 사람은 여기 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는 장사가 안 됩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장님 거기 갔더니 신발을 다 안 신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대박입니다. 여기 와서 신발 사면은 떼돈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발 없는 걸 봤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신발 못 판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의 사람은 야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채용돼서 그 기업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정당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정당군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요.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12명의 지도자, 다음 세대 지도자 12명을 거기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 땅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매일 정도로 크고 과일도 너무나 좋고 땅도 너무나 비옥한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을 보니까 등치가 체육만 같고 서장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요,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니까 도저히 우리는 여기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래서 큰 거인과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인들도 봤습니다. 거인들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늘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디가 망했네, 어디가 힘드네, 그 뉴스가 계속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와중에도 팝콘칩을 사리는 사람이 있고 팝콘 배달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예,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실 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요 늘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안 돼요. 쉽게 되면 다 하겠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다 보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는 소극적인 인생이 있고 적극적인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10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생각 자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는데요.
아무리 뛰어도 2시간 10분 벽을 뛰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늘 부정적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이 2시간 10분대에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2시간 10분 뛰어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나왔습니다. 왜냐? 그것을 먼저 깨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지맹이를 고쳐주시고, 장님도 눈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귀를 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병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4명의 친구가 의리가 너무너무 좋은 이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대요. 풍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나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아마 젊은 친구라고 하면은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우정 때문에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니까 우리나라 집처럼 기와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위에 천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친구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를 내리게 함으로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사일삼이라고 하죠. 우리 자막을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빌사일삼이라고 해요. 우리 짧게 들여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가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 구석에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업의 위기가 이 말씀 붙잡고 나간 사람이 있고요. 병 들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바꿔주시지만은 우리의 가정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바꿔주시고 우리나라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노래 모를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막 걸어가게 되면요, 동네방네에서 그 노래가 퍼져났습니다. 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나라, 폐허가된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G7 국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뽑아라 하면은 7개 나라를 뽑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예. 왜냐면은 우리는 그게 늘 일상이거든요. 인터넷도 잘 되고, TV도 잘 되고, 오늘 전화하면 내일도 안 오죠. 오늘 고치러 온다니까요. 근데 미국에 사람들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고치러 오세요 얘기하면 12일 있다 온답니다. 12일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누가 이뤄내느냐?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들이 불타올랐어요. 근데 아쉽게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헬조선이라 해서 누가 만든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는 게 지옥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심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1년을 다닙니다.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성적표를 받잖아요.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성적표를 받고 결산을 합니다. 기업들도요, 1년 동안 어떻게 기업이 됐는지를 찾아보는 결산을 합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을 흥청망청 써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한 결산을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나눠주세요. 예,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내놔주시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재물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나누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누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노래하는 능력, 춤추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장사하는 능력, 뭐든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한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결산을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5달란트를 가졌어요. 5달란트 남겨서 하나님께 갖고 가서 10달란트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혼을 내시겠느냐? 저는 혼 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일이 안 됐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 박아두고 내가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죽을 생각, 힘들 생각, 어려운 생각, 자꾸 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는 긍정의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여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을 추진해 가시면은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자, 홍해를 보면은요, 홍해가 갑자기 열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열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같이 읽으셨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사 1장이라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요, 하루에 100번씩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한 100번씩 그걸 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고 도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인생이 흘러가고 끝난다? 그게 아니고요. 결산한 날이 와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